2025년 3월 8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새번역 버전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다음 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니 큰 무리가 예수를 맞이하였다. 그런데 무리 가운데서 한 사람이 소리를 크게 내서 말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보아주십시오. 그 아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사로잡으면 그 아이는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또 귀신은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상하게 하면서 좀처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청하였으나 그들은 해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아,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너희를 참아주어야 하겠느냐.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아이가 예수께로 오는 도중에도 귀신이 그 아이를 거꾸러뜨리고 경련을 일으키게 하였다. 예수께서는 그 악한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셔서 그 아버지에게 돌려주었다.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고 놀랐다. 사람들이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보고 놀라서 감탄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어라. 인자는 사람들의 손으로 넘어갈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 뜻이 숨겨져 있었다. 또한 그들은 그 말씀에 관하여 그에게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제자들 사이에서는 자기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다. 예수께서 그들 마음속에 생각을 아시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막지 말아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아멘.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이 산 아래에서 큰 무리가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그들이 산에 내려오고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마음을 혹시 아십니까? 저는 가장 우리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저는 예수님과의 만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이 만남이 얼마나 귀한지를 말씀하곤 하였습니다. 만남을 통해서 교제를 이루고 또 교제를 통해서 회복을 이루어 나가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문제와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가운데에 한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자기 아들이 귀신을 들렸는데 그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물리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서 권능이 그리고 능력이 재현되지 않는 까닭은 그들의 마음에 불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삐뚤어진 세대요.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 여러분, 우리들의 한번 믿음을 한번 체크해보고 또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믿음이 있고 삐뚤어지지 않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셨고 그 만남 가운데에 권능과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 가운데의 빛으로 살아가며 말씀으로 이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의 삶조차 너무나도 힘들어서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게 되고 흔들어 넘어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 또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꾸짖으십니다. 너 지금 나와 함께 하는데, 너 지금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었는데 너는 왜 믿음이 없고 왜 삐뚤어진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해결하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모든 일을 또 감당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번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고를 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또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더 큰지에 대한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남보다 높아지려는 그런 마음들, 남을 배제하고 그리고 남을 밑으로 내려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 그것들은 바로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도 그 일을 실천하는 우리의 교만하고 이기적인 태도, 이 때문에 우리는 비난을 받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철저하게 감추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더 큰지, 주님을 만나는 것은 이 땅 가운데에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낮아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자들을 바라보게 되고 내가 좀 더 약하지만 나보다 더 약한 자들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뻗게 되고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고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정말 만났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이 땅 가운데에 정말 빛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만 하는 이기적인 태도로 그저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정말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는 이 유대 사회에서 정말 가장 낮은 자입니다. 그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은 그보다 낮은 자리를 자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 또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런 자들입니다. 주변의 약자들을 영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씀은 참 모순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약한 자들을 더욱더 높이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 전날입니다. 주일을 준비하며 또 거룩한 이 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다리는 또 귀한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